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회색 성경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글은 33개인데 이제 이 영상으로는 30번째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라서 어떤 그 주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제목은 결론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남들이 이 단어를 썼는지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회색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용어가 그렇게 좋은 용어도 아닐 것 같고, 또 아마 생소한 단어였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블로그를 개설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간에 어떤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일에 되게 열심인 것 같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문제들은 별로 다루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인상마저 이렇게 좀 받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불신하는 확신, 의심이 없는 의심하는 확신과 의심 없는 불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과연 내 이야기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확신이고, 궁금한 게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게 오히려 불신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개와 늑대 시간 방 안의 코끼리 낭패를 당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세 가지 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대충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첩을 죽은 이제 윤관당한 여인을 12토막 내가지고 그걸 12지파에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제가 처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을 때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도무지 무슨 이야기지? 그리고 이거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을 하고 이어갈 텐데, 사무엘상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인과율 같은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 아는 것이 성경을 다 아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저는 생각을 할 때 앞에서 사례로 든 이런 얘기들은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시로 경영하신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건들은 사실 몰라도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이해 못한다고, 설명하는 과정을 이해 못한다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통계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과 과목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를 깊이 있는 통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아무래도 통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 통계학에 보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 변수라고 뭐 우리말로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0이라고 하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1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을 때 0과 1이 그 랜덤 베리어블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좀 우습게도 왜 이게 1이고 왜 이게 0이냐. 그리고 동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1과 2의 뭐 2의 제곱 어쩌고 조금 이래 나가니까 이 연결성이 부족해서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리석게도.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대학교 때 맨날 그 땡땡이 치고 대출시키고 교회 가서 맨날 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학점이 사실 안 좋아요. 물론 저희 당시에는 이제 학점이 3.0, 3.2 정도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통계학은 뭐 좀 괜찮게 했었어요. 그거 하나 이해했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 교수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름도 생각나요. 교수님 이름도 생각나는데 그때 뭘 가지고 그걸 설명했는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단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걸 0이라고 한다, 이걸 1이라고 한다 하는 라고 한다라는 그 네 글자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통계를 이끌어가는 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니까 그 다음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12토막 내가지고 각시파에 보내는 사건이라든지 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지라고 이해 못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은 그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넘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단 말이냐. 나는 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지 않고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살려고 노력해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막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심야기도. 제가 이제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성가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8호 학번이니까 85년부터 성가대를 했죠.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성가대 모든 연습과 그 행사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다 하면 금 1돈짜리 반지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게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군대 병영 훈련 있잖아요. 일주일씩 가는 거. 그래가지고 군대 45일씩 면제 받는 거. 그것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안 가면 바로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이제 성가대 서기를 하면서 진짜 그걸 다 출석해서 정말 전출했어요. 근데 그 해부터 금반지를 안 주더라고요. 다른 거 주던데. 제가 세봤거든요. 몇 번을 출석해야 이게 전출이 되는 거예요. 121번이었어요. 물론 이게 주일날 그 예배 시작 전에 연습, 예배 시작 후에 연습 이런 것까지 다 치는 거예요. 하나씩입니다. 그래도 121번이면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마다 성가대 연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일주일 내내 연습하잖아요. 이래저래 따지니까 그게 121번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진짜 그 정도로 열심히.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생회 예배를 한 번도 지각을 해보지 않겠, 지각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52주를 한번 다녀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집이 되게 멀었거든요. 여름에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 열심히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교회에 가면 저보다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구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둡니까? 그냥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대충 남들도 다 그래 믿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주로 가는 교회가 있고 등록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는 아닌데 주일날마다 가는 교회가 있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교회 괜찮다고 하면 한 번씩 다녀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좀 핑계 같지만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둘 다 모태신앙이고 앉아서 늘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부는 뭐 성경에 대해서 자기 읽은 바를 아침에 산책하면서도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뭐 간증과 나눔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뭐 나름 그나마 이제 다른 데보다 갈만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사실은 대충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회를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제가 이 존재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전환하게 된 교회가 있었는데 둘 다 거의 미친 듯이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또다시 그렇게 할 만한 자신도 없고 좀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교회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열심이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뭐 아주 막 저를 유혹하는 그런 썸네일들이 있으면 앞부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지만 이것도 이제 뭐 남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은 사설 같아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색 성경이란 말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 많은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문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 의심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확신이에요. 이제 기도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자주 가고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새벽 기도회 때, 뭐 영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원이 뭐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2번. 그게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게 동의가 돼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래 다니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친구 따라 장에 가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아주 막 열심히 가다가 꼭 벽에 부딪히는 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홍해는 잘 건넜다고 봐요. 홍해는.
홍해는 잘 건넜어요. 사실은 깊은 바다고 큰 바다를 건너는 거고 그 깊이도 뭐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바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갈라서 땅이 되게 그것도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종살이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하듯이 세상을 쫓고 살다가 성경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전환이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이건 그나마 잘 건넌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애굽의 그 전차병들이라든지 군대는 거의 들어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목숨을 거는 거긴 해요.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건너오죠. 이제 그러다가 대부분 죽습니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만, 하나님을 이긴 자만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죽는 그런 생활이에요. 그리고 가고 서는 것도 거기 따라 해야 됩니다. 불기둥이 일어나서 가면 짐 싸서 가고 그게 멈추면 거기 서고 구름이 일어나서 가면 그걸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자기 행동의 신호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기도한 사람한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서 하듯이 딱 그거예요. 해도 된다 하면 하고 하면 안 된다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좀 오버가 돼서 넘치면은 어떤 목사님은 두 교인들이 김치찌개도 목사님이 하자 하는 대로 하면 맛있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이제 좀 과하게 간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실제로 그렇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광야에 있죠. 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늘 실패를 해요. 40년을 실패합니다. 40년을 뱅뱅 돌아서 이제 요단강 앞에 오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사람들이 못 건너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게 요단강은 이렇게 됩니다. 그 법궤가 이제 12지파가 이제 그 대표들이 레위인이 제일 먼저 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단강에 물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벽처럼 물이 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너면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서 건넌 다음에 거기다 단을 세우고요. 그걸 쌓았어요. 그게 뭐냐면 돌이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새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돌은 항상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법을 하나님 아들이라면 다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마지막으로 좀 비유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같은 문장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외쳤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다 지금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못 건넌다. 그래서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속 실패한다. 여기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이.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이. 그게 뭐냐면 이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쓰는 용어고, 어디에 쓰는 용어냐 하면 대상이 생명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 자체는 생명이 바뀌고 다른 생명으로 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자주 써서 흔한 비유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늑대가 양으로 거듭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늑대가 양으로 거듭나면 썩은 고기를 보고 늑대 때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고 다른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로 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안 돼. 늑대가 고기를 안 먹으려고 참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늑대가 양이 됐어요. 양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바뀌거나 완전히 본성이 바뀌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내 세계가 종말을 맞이해서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법, 요단 강바닥에서 새로 들고 나온 법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명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유전자, 같은 본성을 가진, 같은 핏줄의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면 성경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 생명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의 제목이 성경은 내 이야기다라고 정한 겁니다. 한 15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늑대가 고기를 안 먹으려고 참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양으로 거듭난다면 고기 그거 안 먹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존재의 전환입니다. 행동은 우리가 부족한 행동들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회색 성경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반성에 가까워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존재의 회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되는 회개를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보통의 기독교인들도 회개하는 게 그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 왜냐? 내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 기반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존재론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이름에 묵치를 했다. 아버지 아들로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 부족함이 있었다. 반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다음에 하면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라고 반성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나와 아들과 아버지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 돌아왔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듯이 돌아왔다, 한 번만 돌아오면 돼요. 그건 한 번만 돌아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벗어나서 살다가 돌아오는 건 한 번만 오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를 한 번만에 단번에 구속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용서하신다고, 도만하신다고. 그건 한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거듭나고 나면 이제 내가 양이 됐으니까 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밖에 못 살아요. 개같이 살 수는 있어도 개가 돼서 살 수는 않아요. 개같이 사는 사람이 있긴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유전자는 일단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사실은 그걸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긴 한데,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게 왜 잘 안 될까? 나는 성경대로 살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내가 존재에 거듭남이 없다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앉아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맞냐?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은 결국 거듭남이고 생명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지은지도 모르는 죄를 누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고백한다 그랬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어떻게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 이런 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 강박에서 하는 말이지, 이게 지금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대수롭지 않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회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려면 정말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거듭났다고 믿고 있겠지만, 정말 거듭났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가 정말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봐 회개하고 앉아있는 내 자신을 과연 맞다고 할 것인가? 조그만 제가 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사하는 날 저희 집에 옛날에는 아들들이 다 어렸겠죠. 지금은 다 취업해서 나가고 없지만, 그 아들들이 우리 이사하는 날도 자기는 놀고 있어요. 그 애들은 살면서 한 번도 아마 엄마 아빠가 이사 갈 때 나를 거기 두고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로서 그렇게 거듭났다면 그건 본성이에요. 그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한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이 성경의 의문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쉬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다라는 그 고백 한마디면 사실 돼요. 그게 정말 자기한테 통한의 회개가 된다면은, 돌아보면 내가 일생을 몇십 년을 살았던 그 세월 동안 내가 남들과 다툰 모든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다툰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와 부모, 회사에서 사람들, 길 가다가 사람하고 싸운 것, 그 모든 이유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나는 내 뜻을 표현하고 살았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내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하나의 고백이면 진정한 거듭남이 있게 되고 성경의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거듭남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어떤 날짜에 구원받았다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닙니다. 그거는 뭐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잘 믿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은 성공하려는 답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회복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늑대가 양이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본성이 되는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라는 거듭남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회색 성경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도 녹음해 놓은 게 많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영상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술은 엄청 부족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노력도 해보는데 이게 제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보시기에 편한 화면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간 회색 성경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블로그와 다른 성경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